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느기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요한계시록 그 강해를 통해서 이 종말에 벌어지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의 큰 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사탄은 세 번의 큰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먼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또한 하늘의 전투에서도 미가엘과 싸워 크게 패배하여 사탄은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이 오를 대로 오른 이 사탄은 자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여자 곧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탄은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몸을 박해함으로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겠지만 절대로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 영적 전투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주체,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싸우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투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두 양극단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영적 전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저는 지금 자연인들,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상당한 무관심이 우리 사이에 팽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신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영적인 것,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가 없고, 또 어떠한 관측이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의 결과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들을 비과학적이라고, 허무맹랑한 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더불어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영적 전쟁을 포함한 영적인 세계와 이 개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고, 또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투를 하나의 판타지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일부 교회나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성령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바르고 건강한 이해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교적인 내용이 좋지 않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이 대상을 향해서 성령의 불화살을 쏘고, 실제로 말이죠, 제스처를 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를 하고, 또 어디를 가면
악한 영들을 향해 막 선포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땅밟기를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자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적들이 있습니다. 판타지라는 이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물론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판타지적 영적 전투에 대한 이해는 당시 사람들에게 영적 전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그리고 성경적이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오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즉 영적 전투에 대한 무관심과 판타지적인 영적 전투에 대한 이 양극단의 이해가, 양극단의 오해가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오해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지식은 결국에는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것이 인풋이 됐는데 좋은 것이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잘못된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데 바른 삶으로서 그것이 드러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라는 것,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투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전체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은 누구와 싸우는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편지, 이 서신서에 대한 이 배경이나 이 가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먼저 전반부 1장에서부터 3장은 교리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후반부 4장부터 6장은 윤리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교회가 그의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6가지 권면으로, 6가지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1장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2장과 3장은 1장의 내용에 대한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의 전반부인 1장 1절서부터 1장 14절은 에서 바울은 창세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편지를 받는 무리들,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실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계획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성령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후반부 1장 15절로 23절에서 바울은 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이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일을 주님께서 계속해 달라라고 지금 바울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연결되는 2장과 3장은 이 1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와 연결되어서 1장 1절로 14절, 이 1장의 전반부와 2장이 연결되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고, 1장 15절로 23절, 그러니까 1장의 후반부와 3장이 연결되어서 바울의 기도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전반부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명을 한 후에
이제 후반부 4장에서부터 6장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6가지의 행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연합 가운데 행함, 거룩함 가운데 행함, 사랑 가운데 행함, 빛 가운데 행함, 지혜 가운데 행함,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6장 10절로 20절에서 바울은 영적 전투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에베소서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즉 영적 전투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1장에서부터 3장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 성취된 이 복을 성령을 통해서 적용받은 교회, 즉 하나님의 성도가 이 영적 싸움, 영적 전투의 주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죠. 중요한 질문이니까 저를 쳐다보시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까? 성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전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가 섬긴다라는 것은 몇 가지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필수적이라는 것은 곧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실천적인, 실제적인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라는 이런 공식은 결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믿지만 영적 전투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식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오늘 본문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의 주체가, 즉 누가 이 영적 전투를 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내용을 줌인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의 적,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6장의 마지막 단락은 6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사실 이것은 이 편지의 인사말이고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편지의 마지막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락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권면을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너희가 강건해져야 한다, 즉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이 성도들이 무엇으로 강해져야 할까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주님의 힘과 능력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은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이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 여기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똑같은 단어인데 이 번역상에 이러한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데 그 힘은 먼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그 힘은 우리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훈련, 교육, 그리고 어떠한 마인드 컨트롤로 우리 내부로부터 끌어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라는 이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설명을 통해 성도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게 되므로 바울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무기,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럼 그 마귀, 사탄은 무엇을 무기로 사용합니까? 관계. 이것은 간사한 깨, 관교한 깨입니다. 즉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무기에 대해서는 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의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파노플리아라는 이 단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싼 이 완전 무장을 가리키고 이것을 통해서 군인들은 어떠한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갑옷, 전투복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언제 썼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사람들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주변에서 자기를 억류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바울은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영적 전투라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신갑주라는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곳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와 마귀의 거짓말과 싸우기 위해 성도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2절에서 한국어 성도는 성도가 싸워야 할 전투를 우리의 씨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씨름하고 생각하면 이제 민속 씨름이 생각이 나죠. 강호동 이런 사람들이 한 이런 씨름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이것은 전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 백병전을 의미합니다. 그럼 백병전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백병전은 어떤 창이나 총칼을 이렇게 딱 끼워 놓고선 착검을 하고선 적과 적이 실제로 몸을 부딪혀서 싸우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의미합니다. 그냥 먼 거리에서 총을 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막 뒹굴면서 막 바닥에서 막 몸을 부딪혀가면서 정말 순간에 따라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전투를 백병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전투가 감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싸움이 아닌 실제적이고 무척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우리의 주적이 마귀라는 것을 밝혔던 바울은 좀 더 상세하게 그 적의 실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먼저 이 적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적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독교를 공격했던 수많은 인물과 나라와 사상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은 육체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간과 나라와 사상을 움직이는 악한 영들, 즉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과 우리는 백병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은 피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입니다. 강력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얕잡아 볼 수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만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강력한 존재들이 바로 이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또다시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영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는 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결국 성도는 이 실제적인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한 날은 결국에는 시험의 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자는 매일 이 악의 사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라는 이 말 가운데 행하다라는 이 동사는 성취하다, 극복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해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모르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이 영적 전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 성도가 하는 것이다. 성도는 영적 전투를 한다라는 것, 이 개념을, 이 공식을 외우지 말고 영적 전투는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영적 전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강해져야 하며 또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주적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은 누구이며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 사탄의 공격 목표, 타겟은 무엇일까요? 이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도덕적인 본성과 그리고 또 심지어는 육체까지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의 공격 범위는 어디일까요? 사탄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사상 그리고 단체, 민족과 나라 등 광범위한 규모로 공격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전쟁 그리고 갈등은 바로 사탄이 일으킨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원인을 사람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물론 그 면면들을 들어보면 이러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전쟁의 이유, 갈등의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며 사탄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사탄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목적은 모든 것을 혼란과 파멸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교만과 적대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를 원했고 또 이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전쟁과 반목과 갈등을 통해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까요? 어떻게 사람들 사이를 반목시킬까요?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서 법과 질서, 도덕과 양심을 물리치게 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전쟁과 갈등의 원인은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타는 질투심으로 동생을 죽인 가인. 하지만 이 질투심은 사탄이 유도한 것이고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을 교묘하게 주입시킵니다. 이렇게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탄의 역사는 홍수 직전의 사람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리고 고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세속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던 모든 제국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평화를 위하여라고 입을 맞추었지만 실상 그들이 자신들이 외치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전쟁을 통한 정복과 살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이러한 사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가깝게는 인류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1, 2차 세계대전, 특별히 독일 나치의 악행과 일본의 군국주의가 보여준 잔인함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북한 공산당에 의해 1950년 6.25 전쟁이 있었고 또 불의한 정치인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고 여전히 그 상처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악한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인 연구만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피상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갈등과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탄의 활동은 과거에만 국한되고 오늘날에는 멈췄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자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더 극성스럽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영혼들을 자신이 가게 될 그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는 이 세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이 세상의 갈등과 반목과 전쟁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현재 전투 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 모든 사건, 모든 어려움들을 마귀의 장난, 사탄의 공격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다양한 접점이 있고 복잡합니다. 때문에 모든 상황과 결정의 순간마다 사탄을 연결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두려움 속에서 또는 신경질적으로 예민하게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려는 어떤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축도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싸움터로 나가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나를 괴롭히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대상,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 궁극적인 너머에는 악한 영들의 관계가 있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정말 이 영적 전투를 판타지처럼 생각해서 잘못된 오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투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영적 전투에 대한 이해,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 승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베셀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내가 이 영적 전투의 주체로서, 내가 이 영적 전투를 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고, 또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